이제부터 3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외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331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고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은혜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고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고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 3월 14일 되겠습니다. 3월 둘째 주일인데 3월 둘째 주일은 우리 좋은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직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또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쿠바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상황 또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대처하시고 이것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퇴치되고 또 소멸되고 또 백신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작용이 되어서 이제 안전하게 또 기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김은희 사모 모친 되시는 분이신데 지난 금요일 오전에 뇌출혈로 인해서 스트로크로 인해서 1차와 2차 수술을 받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응급실에 아직 있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신현님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들 함께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조원의 삶과 우리 모든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풍성하여 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주의 귀한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퇴치되고 조속히 소멸되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구바 선교를 통해서도 귀한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우리 신년 이번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손길, 치료의 손길, 또 협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영광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잘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9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지는 금 하나님 전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점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손길을 드리고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귀한 물질 아울러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또 선교헌금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걸음걸음과 모든 것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늘 형통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뜻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사랑과 행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시고 경제와 재정적인 부분에도 또 풍성하도록 주님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또 확장되어지는 크게 높이 올라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삶을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시간 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내심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심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몸의 질병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오랫도록 건강하게 튼튼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하시냐고 이런 인사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질병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뭐 그 다음날 우리가 거뜬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전날에 쌓였던 피로와 또 육체의 연약함은 뭐 하룻밤 가지고는 이게 쉽게 잘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해야 된다, 뭐 건강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대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뭐 의학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러한 질병도 또 계속 생겨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의학을 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치료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 있고 또 어떤 뭐 병균들도 있고 우리의 삶을 이런 것들이 자꾸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뭐 보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해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나와 있지만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고쳐주시지 않은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병에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쪽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안수해서 기도할 때에 병 들었던 그런 몸의 건강함을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이 바울 사도가 입고 있었던 어떤 그런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덮기만 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이제 힘이 되기 위해서 바울을 위한 그 헌금을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또에게 그 헌금을 이제 가지고 가게 한 것이죠. 뭐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에바브로디또가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또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질병의 치료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병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몸에 가시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성경도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내 질병을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3번이나 아주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고침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은혜가 족하다는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말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야, 네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 너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냐? 심지어 스데반도 잡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네 성질을 한번 봐라.
뭐 툭하면 신경질 내고 옥에 가두고 그러한 너를 내가 잡아서 구원시키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삼았다라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도 너는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자기의 병이 고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바울 사도는 정말로 요즘 말로 해서 교만해도 되는 아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는 이 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병이 있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질병, 이 병 문제를 통해서 그의 교만함을 치료하는, 그의 모든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단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문제,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쳐주지 않을 때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또 그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장난감을 사주면 아주 엄마 아빠를 좋아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장난감 사주는 엄마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를 낳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장난감이 없어도 엄마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나에게 좀 아픔이 있어도, 나에게 좀 쓰라린 어떤 그런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광야의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마라라고 하는 한 곳에 도착을 해서 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 때문에 구원받은 그러한 감사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또 물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그런 쓴 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투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쓴 물, 마라라고 불렸던 그 곳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혹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말씀, 여기 24절, 25절에 볼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던졌어요, 물에. 물이 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나무,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사실 그 나무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마라의 한쪽에서 자라고 있었던 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불편함을 주시고 괴로운 것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 이 마라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함께 그 앞에 두고, 바로 옆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너희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서로 약속한 거예요. 너희가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지켜주고 치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렸 그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와서는 죽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광야 생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 생활에는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몸이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달려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과 같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 저희들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광야의 걸음걸음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제의 순간, 만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과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순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헤매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온전히 치료함 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회복의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광야의 걸음이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에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약속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사오니 주님 저들 치료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례와 법도에 아버지 무릎으로 헌신하며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로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회복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더욱더 주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달려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걸음걸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저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 또 치료하여 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제자에서 모든 일들과 되어지는 것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은총으로 담대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의 은혜 담대함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든 가정과 제가 넘치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앞에 무릎으로 순종함으로 법도를 지키며 율례를 지키며 주님께 달려나가 고침받고 회복받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형통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부르짖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와 저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기업과 터전과 생업 위에 모든 기도 위에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이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 만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삶, 은혜가 넘치는 형통의 삶이 회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